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산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의 그 걸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협박하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하고 경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어떠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권자들이 더욱더 크게 노하게 되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 거짓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놀라운 고백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순교를 통해서 앞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됩니까? 왜 고향 땅을 떠나서 먼 타국에 나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흐트러져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따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핍박가는 가운데, 흩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된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비록 큰 핍박을 당함으로 터전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들이 받는 핍박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는 피할 수 없는 핍박도 고난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 삶에 그대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늘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말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별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믿지 않던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해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점차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왜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할까? 왜 난 가진 것을 다 잃고 도망치며 살아야 할까?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와 있을 수밖에 없을까? 얼마든지 이러한 물음 앞에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불평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처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시작점, 중심점이 됩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이 안디옥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흩어져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길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렇게 지칭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어떻습니까?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파송되어 이곳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분명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구제에 쓰도록 다 내어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았고 약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믿음까지도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핍박 가운데 흩어진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함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대략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이 때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성품이 좋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본문에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 마치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려진 자와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할 이유, 절망할 상황인데도 저들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게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의 표정과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보다 더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없는 저들이 자신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한 돌아보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려울 때 더욱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가가 손잡아 주시고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저들을 피해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함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